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주검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로 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 된 일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6,000명이 합세하였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린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도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둘레의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마찬가지로 기브와 쪽으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나왔으나 꿰매에 빠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만나고 다른 한쪽은 기브아로 가는 길과 만나는 큰 길과 들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기 시작하여 그들을 30명가량 죽였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과 같이 자기들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까지 꿰어내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자기들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다말에서 대열을 갖추었으며 이스라엘의 매복 부대는 기브아 주변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10,000명이 기브아 정면에 이르자 전투는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미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칼을 쓸 줄 아는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모두 쳐 죽였다.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베냐민에게 내주고 물러선 것은 기브와 둘레에 매복시켜둔 병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매복한 군인들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브아의 성읍 주민을 다 쳐 죽였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매복 부대 사이에서는 성읍에서 큰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는 것으로 신호를 삼자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물러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30명가량을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 싸움에서처럼 자기들에게 꼼짝없이 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읍에서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아 오를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불바다가 되어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하니 베냐민 사람들은 패색이 짙은 것을 깨닫고 몹시 겁에 질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 광야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퇴로가 막혔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 끼어 협살당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쳐 부수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18,000명이나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의 나머지 패잔병은 방향을 바꾸어 광야 쪽 림몬 바위 있는 데까지 도망쳤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서 5천 명을 이삭 줍듯이 모조리 죽이고 기도메까지 쫓아가서 덮쳐 또 2천 명을 죽였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만 5천 명이 그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그러나 600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쪽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 있는 곳에서 숨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레위인의 소실이 겪은 참상은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이 레위인은 죽은 아내의 주검을 토막내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냈고 이를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파 지도자들과 칼을 찬 보병 40만 명이 집결했습니다. 사사 온니엘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나안을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인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참극의 당사자인 이 레위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회중 앞에서 증언하며 백성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 이어지는 레위인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진실의 일부분을 감춘 채 사건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아내를 내어주면서 이 여인을 사지로 내몬 장본인은 바로 그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레위인은 약자를 보호해야 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데 대한 언급을 누락시킨 채 모든 잘못을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회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로 했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온 지파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해자인 그 불량배들을 넘기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집결했습니다. 잘못에 대한 인정과 회개의 기회를 박차버리고 형제들을 대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를 대적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여쭙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결론을 미리 정해둔 채 하나님께 단지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느냐며 그 순서만을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일에 익숙해진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수적 우세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자손을 상대로 2번이나 패배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는 아예 주님께 여쭙지도 않았고 싸우겠다는 결론을 정해둔 채 그 순서만을 여쭈었습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두 번째 전투를 앞두고는 우리가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지만 여전히 싸우겠다는 마음을 정해둔 채 형식적 절차로 여쭙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도 패배했습니다. 세 번째 전투를 앞두고서야 이스라엘은 주님 앞에서 금식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며 율법과 규례에 따라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두 번의 패배 이후에야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겠다는 선택지를 포함하여 여쭌 것입니다. 이번에 주님은 베냐민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싸움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떠했을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결단을 억지로 돌이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말씀들은 말씀을 듣는 내내 우리를 당혹스럽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동족인 나그네를 핍박하는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폭력에 처참하게 희생당한 레위인의 아내, 그리고 자기를 위해 약자인 아내를 대신 내보낸 비겁한 레위인이나 형제를 상대로 전투를 벌인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의 모습에서 언약의 성취를 바라며 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들의 신실함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곁에 계시지만 그들은 주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이러한 말씀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떠난 모든 세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주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고 분열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유를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찾습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혼란상은 삶의 중심에 든든히 자리 잡아야 할 주님의 율법과 규례를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혼돈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시대에 사사기가 전하는 교훈이 오늘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말씀의 등불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길을 잃어버린 세대의 교훈을 기억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겸손히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